내 슬픈 변에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님 하리. 한 번 더. 내 슬픈 변에, 내 슬픈 변에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님 하리. 기쁨의 성령님 하리. 기쁨의 성령님 하리. 한 번 더. 기쁨의 성령님 하리. 기쁨의 성령님 하리. 주임자하시는 곳에,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임자하시는 곳에,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임자하시는 곳에,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임자하시는 곳에,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임자하시는 곳에, 주임자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두 손을,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리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내게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 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르치시고 모든 오류부터 구하시고 우리 이미 배운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나머지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오직 예수 이름에 놀라운 구원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나무 공동체 모두가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티기국의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돈 성남지부 DTC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귀를 열어 듣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이고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고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읽다가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말이 씹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 아마 읽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약간 눈이 옛날보다 잘 안 보여서 이런 거 빨리 읽으면 막 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도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제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 한번 이 말씀으로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살구를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보기에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설명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살구는 아마 직접 보시면 살구보다 좀 더 먹음직스러운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먹음직한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생각과 딱 맞는 색깔을 갖고 있는 게 게살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맛이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색이 아주 좋고 먹음직스럽고 맛이 상당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구보다 맛이 시고 더 큰 문제는 떫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기대가 가득 찬 채로 한 입 물면 생각지도 못한 시고 떫은 맛에 충격을 받고 이제 실망 혹은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일맥상통한 말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수레가 요란해서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줄 알고 기대해봤더니 실상은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 아마 실망을 하거나 또 마음이 상하거나 원래 실망이란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몹시 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맛있는 줄 알고 바랬던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상했는데 떫고 시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때 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실망을 줬던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엘리압을 봅니다. 근데 엘리압을 보고 이 하나님에게 충실했던 그리고 신앙도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용모와 키가 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게살구처럼 아니면 빈수레처럼 요란하고 있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과연이라고 말을 표현했던 그 외모가 아닌 누구나 예상하고 생각하지만 불일치하는 내면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도 보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외면이 있고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외면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외면이 그럴싸하면 우리는 내면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은 우리 삶을 좌우하고 우리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조종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외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겉으로 손을 들고 손뼉을 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손뼉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뛰는 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튼튼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그냥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삶이 아닌 실제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그렇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에 좀 더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덕이고 지쳐가고 힘들어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내면이 황폐화되고 병들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내면 세계를 정원과 같다고 얘기했고
정원은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아마 그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정원을 그냥 놔두면 어느 정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특징이 전원주택에 안 살아봐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가꾸면 아름다운 마당이 있는 정원이 있는 주택이 되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벌레가 들끓는 정글이 됩니다. 우리 내면도 비슷하죠. 우리 내면을 가꾸고 다듬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여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천국 같은 곳이 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내면 세계는 쓰레기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더 살지 못하는 처참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내면이 쓰레기장이 되면 사람들은 내면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외면에 더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면에 더 몰입을 하다가 결국 외면 세계에서 몰입하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과 함께 그 사람 자체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멀쩡하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외면 세계를 채우기에 달려가다가 허망하여서 마음의 평안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무언가 쫓기며 살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삶,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삶,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 세계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 그런 말 하죠. 그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영혼을 갈아서 쫓기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렇게 영혼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인류 역사나 문명은 발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면이 텅 비고 인격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린 문명이 발달한 거와 문화를 발달한 것을 아마 인류학자들도 구분할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것은 우리는 발전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는 문화가 피폐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내면이 텅 빈 채로 외면의 무언가를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을 좀 다듬는 거, 이 내면을 다듬고 내면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외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면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무너졌거든요. 뭐가 무너졌어요? 내면이 무너진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주변의 특징을 보면 이런 식의 요약이 나옵니다. 가인과 야벨의 동생 유발과 뭐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17절을 보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후손 야발을 통해 최초의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목축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발의 동생 유발을 통해 인류 최초의 음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간단하죠. 성을 세우고 목축업이 생기고 음악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문명이 꽃 피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면 세계는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라멕의 후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고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를 죽였다. 이 말이 그렇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은 7배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의 벌은 77배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하고 기준이 없고 악에 대한 서슴치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인격이 병든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고 맞고 틀림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에 대한 행동이 없고 기본적인 내면이 다 붕괴되어 있는, 가진 건 많습니다. 목축업도 있죠. 기계 문명도 발전하죠. 음악도 있죠. 성도 쌓았죠. 요즘 말로 바꾸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집도 있죠. 취미도 있죠.
먹음직할 수많은 먹거리가 있죠.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수많은 기계들, 뭐 아이폰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에어팟도 있고, 뭐 맥북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무너지고 쓰레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어떻게 하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교만이 가득한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는 병들어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싱콜이잖아요. 싱콜. 겉에 보기에는 화려한 건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빌딩이 가득 차 있지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가 함몰되면 완전히 주저앉아서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는 내면 세계가 붕괴된 모습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시대에 살잖아요. 외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근데 내면이 병들어 있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14세 이하는 뭐 카카오든 뭐든 SNS를 부모 동의 없이는 접근 못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를 이제 보는데 우리는 외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불안 세대 읽으셔서 알죠. 외면, 놀이터에서 노는 위험성은 우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금지시켰지만 내면을 갉아먹는 SNS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은 화려해지고 외면은 안전해졌지만 내면은 더 위험한 시대에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아마 선생님들은, 엄마 아빠들은 불안 세대를 읽고 읽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내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면을 세우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건 외면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트로피를 받고 무슨 야구 경기만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에게 외면 세계 확장이 뭐가 주어집니까? 근데 외면 세계 확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을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교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주중에 몇 목회자랑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애들을 학원 가면 학원은 애들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갔다 온 애들한테 부모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재밌었니? 혹은 학원 강사가 재밌었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수련을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밌었니? 목표가 좀 다른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청소년 캠프를 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재밌자는 건 제 목표에 전혀 없었거든요. 재밌기 원하면 딴 데 가라고. 재밌는 데 많잖아요. 재미를 주는데. 지겹지 않은데 딴 데 가야죠. 어떤 부모도 자녀한테 학원에 갈 때 야, 학원 가서 지겹니? 지겨워. 그럼 학원 옮길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거는 뭔가 그 방향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어쩌면 지겨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는 외면 세계를 확대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신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행동은 어쩌면 우리를 지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예배, 어떤 기독교보다 지금 외면은 화려합니다. 일단 장비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옛날에 제가 화요 모임 처음 갔을 때 기억, 스피커가 양쪽 다 나온 날이 없던 대단한 단체였어요. 1년 내내 화요 모임을 갔는데 양쪽 스피커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스피커를 매주 설치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양쪽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양쪽 다 나왔다고 막 할렐루야 외쳤는데 바로 한쪽 스피커가 꺼지고 그런 재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스피커도 없습니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외면은 더 멋있습니다. 유튜브 가면 영상 보시면 그 찬양 영상은 일반 뮤직비디오급으로 만듭니다. 그건 정말 화려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면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단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아주 기본.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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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기본을 교회 말고 딴 데서 매일 연습하거든요. 지겹게 얘기하는 수영이죠. 수영장 아침에 가면 기본입니다. 재밌냐? 수영장은 재미없습니다. 지루하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반복 같은 거를 하고 똑같은 기본적인 걸 할 때 비로소 근육도 생기고 수영도 늘고 물잡기도 되고 그런 기본적인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면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재밌음이 즐거움이 신남이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외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다는 이유로 지루하다는 이유로 뭔가 자극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외면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생각의 의미를 잡기 위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빈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요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19세기에 R.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9세기입니다. 지금 21세기죠. 이 기독교 책은 재밌는 게요. 그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 책 말고요. 원래 기독교에서 쓴 책들을 보면 재밌는 게 어느 세기의 책을 읽던 현장감이 있어요. 자, 현장감 있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 19세기 성공의 주교 R.C. 라일이 쓴 성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1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AI가 얘기한 게 아니죠. 111페이지니까.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있다. 그들이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장례를 치르고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부인,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씨름에서 다리가 들리면 이미 진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끝없이 훈련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19세기에 얘기했던 이 한탄이 20세기든 21세기든 어느 시대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한탄이 1세기든 2세기든 15세기든 21세기든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은 어느 세대나 똑같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은 간단합니다. 외면을 화려하게 해라. 내면은 무시해라. 지금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공부를 잘하면 되지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아마 영향을 받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교사도 많고 학생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정작 참교육 대상 애들은 그 드라마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처럼 읽으면 그러니까 보면 찔림을 받나 봐요. 은혜가 되는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 현실. 공부만 잘하면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있으면 부자면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차만 좋으면 깜빡이도 안 켜고요. 차만 비싸면 주차 라인도 안 지키고요. 내가 힘만 있으면 아무것도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이면 끼어들기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누가 기초와 내면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린 그것이
고민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 외적인 외면 세대가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차가 좋으면 내가 좋은 사람, 지위가 높으면 내가 높은 사람, 잘생기면 내가 잘생긴 사람. 하는 일이 뭐 가지고 있는 수준이 높으면 아니요. 사람은 겉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속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외면은 낡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는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보잖아요. 아기. 저는 이틀 전에 아기라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제가 2층에 저희 어머니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올라갔다가 어디서 앵앵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건너편 집 지붕에 고양이, 길고양이죠. 길고양이 새끼가 떨어졌나 봐요. 올라가려고 계속 이렇게 긁으면서 깨깨깨거리는 걸 봤어요. 그 조그만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애깨거리니까 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야 되는데 저희 집 주방 창문 앞이어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이 물 흐르는 데 있죠. 저쪽에 있다가 애가 이렇게 와요. 제가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 조그만 이쁘장한 고양이가 계속 쳐다보니까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서연이는 자고 있어서 무사했고요. 저희 애들이 아마 깼으면 더. 근데 제가 아는 길고양이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어미가 버리거든요. 인간 채취가 안 하면. 그러니까 보는데 애가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도 잠시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결국 다리에 목이 물렸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애기는 그렇거든요. 길고양이든 뭐든 너무 이쁘더라고요. 외면입니다. 내면은 아기들이 갖는 순수함이 나이가 먹을수록 지켜질 수 있는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진함이 나이가 먹고 지켜질 수 있는가? 내가 청년 때 가졌던 열정을 나이가 먹고도 지켜질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걸 지키라는 말을 넘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외면에 대한 성장은 늘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몇 평에 사는데 몇 평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 차가 몇 cc인데 몇 cc로 가야지? 내가 지금은 보급형을 쓰지만 고급형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속사람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아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추구해야 할 일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 세상이 걱정하거든요. 일반적인 세상 강연을 봐도, 세바시 같은 데 봐도 지금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질병이 삼전병. 들어보셨어요? 하나가 더 닉스병. 뭔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돈만이 유일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는 나라.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나라. 그러다가 지금 다 잃어버려서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치유되지 않는 병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런 걱정을 일반인들이 다양한 강연을 통해 걱정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별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기도하자. 우리를 흥하게 하실 거다. 기도하자. 그럼 복 주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내면 세계를 가진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름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이. 왜냐하면 휴가도 있고요. 또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내가 내면 확장을 좀 멈추고 내가 나의 내면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외면에 더 집중을 합니다. 저도 어제 대전역에서 KTX 탈 때 요즘은 옷을 너무 또 다시 화려하게 입더라고요. 화려하게 입는다 더하기 애쓴다 이게 겹쳐있는 복장으로 다니던데, 그런 외면 세계 확장 말고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내면을 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계절을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흔들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때 적어도 한 몰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속은 텅 비운 채로 한 번 실패해서 주저앉는, 한 번 어려우면 엎어지는, 한 번 좌절하면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속이 텅 빈 삶이 아닌 단단한, 혹 쓰러질 수도 있고 혹 흔들릴 수도 있어도 내면의 단단함으로 삶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은 보이지 않아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단단히 하심으로 외면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마시고 내면이 튼튼하여, 세상은 멘탈이 강하다고 표현도 하죠. 하나님 안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내면을 위해. 내면. 우리는 외면 확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면 확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면을 더 좋게 할까 막 노력하고, 외면이 약간, 제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 말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사람들하고 교제했는데 자기 교회 청소년들은 다 열등감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서울이 아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말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청소년들 자체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 거라는 생각으로 이미 좌절감에 빠져 있대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는 서울에 안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좌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고민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내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단단해지는 계절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이 단단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이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면에 치중하고 외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을 단단하게, 내면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단단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화려함을 버리고 사람을 강건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외면 세계일 수 있고, 외면 세계 확장,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괜찮은, 좀 더 재밌는, 좀 더 신나는, 좀 더 멋있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좀 더 단단한 내면을 위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외면은 화려하지만 속은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사는 게 아니라, 겉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면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서 그 안에 생명과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면 세계를 주 안에서 가꾸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8월 15일 날 수련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그 김대희 선교사의 그 검사 결과가 7월 22일에 나옵니다. 22일에 나오는데 뭐 병원 검사는 원래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검사가 오래 걸리고 결과도 이미 있는 것을 늦게 듣기 때문에 결과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김대희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대로 나눠 드릴게요. 그 상황이 그 전체한테 다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서 상황이 그 암이 발견됐고요. 암에 뼈에 전이가 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뼈 전이가 일부가 됐는지 많이 됐는지 장기까지 됐는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뭐 뼈 전이가 거의 확실하다면 그냥 약간 뼈 전이만 되어서 그게 이제 약물로 치료가 되고 방사선으로 치료가 되고 제어가 되는 정도면 좋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여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이미 결과가 났고 상황이 있는 거지만 적어도 22일까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김대희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전립선 암입니다. 전립선 암이 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이된 것이 뭐 침륜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전이가 되지 않고 아주 근처 일부 뼈에만 살짝 영향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또 그 이후에 치료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치료 과정에서 빨리 치유되고 뭐 다른 장기에는 영향이 없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희가 주중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안부 물어보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